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보혈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케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약하고 죄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갖추려 함이.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갖추려 함.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갖추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그 피가 맘속에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게로 소리 들으사 가호.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소리 들으사 가호.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내가 주께로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며 주님께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한 모습으로 이 시간 나아왔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보혈을 힘입어 나아가오니 우리가 그 피를 힘입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왕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눈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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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주님이 마신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기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더욱더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예배하길 어렵게 하는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상황들과 우리들의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 먼저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 성령을 구하며 나아가올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영을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는 은혜가 되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과 또 그 은혜를 이 시간 온전히 다 누릴 수 있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이 자리에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예배의 주인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저희들의 모든 삶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고 주님, 이 시간을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기다립니다. 주님, 그 말씀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약속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네, 이렇게 또 제가 말씀을 전하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목사님께서는 오늘 더원 사랑의 교회에서 더 사랑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 분립개척 그곳에서 하신 건 다 아시죠?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저희가 많이 기도로 또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서로 옆에 있는 분들과 눈인사로 또 반갑다고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요. 네, 오늘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243쪽에 있습니다. 네, 1절에서 10절까지 서로 교독하실 텐데요.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먼저 읽으면서 여러분이 한 절 뒤이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왜 존재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많은 사람들은 사라질 것들, 헛된 것들을 쫓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한 채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을 그냥 따라가다 보면 뭔가가 나오겠지, 다 잘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자신의 삶이 또한 자신의 삶의 표대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인식하고 그것을 분명히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존재이어야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지구를 길게는 46억 년까지도 보고 아주 짧게는 6천 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중 우리 자신은 또 길게는 100년 정도 살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더 짧게 살다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현재 세계 인구수는 78억 명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세월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런 인생 중에 우리 일개 한 명의 우리 자신은 왜 이 시기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존재하고 있을까요? 그저 태어났으니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 자녀들을 낳고 그저 이렇게 먹고 살다가 늙어서 죽으면 끝나는 그런 존재입니까?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우리는 동물들과는 달리 우리 인간은 사회를 만들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이루어 왔음을 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돌아보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이렇듯 우리 인생이 잠깐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니기에 우리 자신의 바른 정체성을 소유해야만 앞으로 만날 여러 험난한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방향 없이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고 바른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평생을 살아갔던 한 인물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니엘이란 인물입니다. 다니엘에 대해서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래도 그가 살았던 시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기원전 605년경에 바벨론이라는 강대한 나라가 이 유다를 처음 침공하면서 유다는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첫 침공 때 당시 왕과 함께 많은 사람이 포로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 가운데 15살에서 18살 정도였던 다니엘도 그의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이라는 적국으로 끌려가 그곳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로부터 약 70년이 지난 때이며 이때는 또 다른 강대국인 메데와 바사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이 바벨론이 그 메데와 페르시아에 의해 다시 점령되었던 때입니다. 사실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그곳 왕궁에서 자라다가 그의 탁월함으로 인정받았으며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때에는 그 바벨론에서 세 번째 권력자로 있으면서 벨사살 왕을 향하여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 즉 갈대아를 점령한 메데와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또다시 이 나이 많은 다니엘을 세 명의 총리 가운데 한 명으로 이 메데 왕 다리오 왕이 세우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유다라는 작은 나라 백성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평생을 비록 적국이지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여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적국인 메데와 페르시아에서까지 바벨론의 고위 관리였던 다니엘을 다시 그 나라의 총리 중 한 명으로 세웠던 것이죠. 어떻게 다니엘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먼저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5살, 18살쯤 바벨론에 끌려와 70년 정도 지났다고 했으니 이 당시에 그는 80이 넘은 고령의 나이로 요즘 같으면 은퇴할 시기였음에도 그의 뛰어난 능력을 인정한 메데의 다리오 왕은 그를 총리로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리오 왕은 전국을 통치하게 한 120명의 고관들과 그 고관들 위에 둔 3명의 총리들 중에 또 그들 중에서 다니엘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계획을 했을 정도로 다니엘을 뛰어나게 보았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뛰어났던 이유를 우리 성경에는 마음이 민첩해서라고 4절에서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 원어를 보면 그것이 정확하게 번역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원어를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해 보면 그의 안에 탁월한 영이 있었기 때문에 뛰어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니엘이 그토록 뛰어났던 이유는 그의 재능이 우수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니엘의 안에 있던 탁월한 영, 즉 성령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에 일반 사람들과 달리 비범한 지혜와 능력이 드러났으며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붙들린 자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삶 전체를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 걸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즉 그가 포로가 되어 자기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또 그 적군의 왕궁에서 그들의 신하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비참한 상황에서도 그리고 그곳에서 또 다른 나라가 그 나라를 침공하고 그에 대한 어려움이 닥쳤던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길에서 뛰어난 자로서의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선택한 선지자, 제사장, 왕 이런 자라들에게만 부어졌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하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드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려 가신 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때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행전 2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 약 700~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부어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전에는 절대 믿어지지 않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이전과는 달리 그 말씀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게 된다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현장이든 온라인 예배든 이 예배의 자리까지 나오는데 내 육신적인 마음이 힘들기도 하며 많은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시기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그런 내 마음이 소망과 믿음으로 변하는 것을 또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성령 하나님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자였던 것이며 그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정체성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다니엘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는 충성되어 그 어떤 고발할 만한 근거나 허물, 잘못을 찾을 수 없었다고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도덕적 순결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니엘은 뛰어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뛰어나게 이름을 날리다가도 이 도덕성 앞에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냥 주위의 친한 사람들의 평에 의해 도덕성을 평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팬들 사이에서 그들이 좋아하는 스타들의 행동은 무엇이든지 옳게 보이고 선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싫어하는 안티팬들의 눈에는 무엇이든지 단점으로만 보이기에 그들의 불합리한 부분들을 찾아내어 그들을 향하여 쉽게 비난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에게서 그런 흠을 찾을 수 없다고 하는 자들은 다니엘의 지지 세력이 아닌 바로 이러한 안티 세력이었습니다. 그 안티 세력은 다니엘을 자신들에 의해서 끌어내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거대한 제국이었던 바벨론 그 사람도 아니면서 또 그렇다고 해서 메대와 페르시아의 신하도 아니었으면서 단시일 내에 다리오의 신임을 받게 되어 이제는 자신들보다 높은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될 수도 있다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끌어내리기 위해 그의 모든 뒷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에게서 아무것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면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이 첫 약속을 붙잡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았던 자였음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니엘은 자신의 신분을 자신이 어떠한 자임을 말씀에 따라 거룩함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철저한 죄인이며 우리의 죄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죄들이 가득 찬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다릅니까? 그는 마음속 깊은 곳까지 순결했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우리들의 가득 찬 죄악을 우리 마음속에서 넘쳐남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듯이 다니엘 역시 그런 우리들과 동일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죄들은 우리 자신이 해결하려고 발버둥 칠수록 오히려 그 죄들로 가득해짐을 느낍니다. 저 친구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를 쓸수록 그 친구의 삶은 싫은 점만 우리 머릿속에 가득하게 남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나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처럼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우리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유해야 할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새 일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힘을 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인물이었던 다니엘 역시 오실 구원자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거룩함의 명령에 의지하여 살았기에 80이 넘는 나이에도 그를 모반하는 세력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올바르게 그리고 결백하게 만들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의 안티 세력들이 드디어 잡은 허물, 다니엘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흠을 찾았습니다. 5절 하반절을 보면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라는 것이 그 흠입니다. 즉 그들이 찾은 다니엘의 유일한 그 고발할 근거는 하나님의 율법에 헌신하고 있었던 다니엘의 삶뿐이었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모습은 10절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그 조서에서 금하고 있는 다리오 왕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는 행위, 즉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즉 다니엘은 적들도 인정한 오직 하나님의 법에 더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다니엘은 하나님의 법을 더 두려워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법을 우선적으로 지키며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짐승들과는 확연히 다른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분명히 영적인 것에서 차이가 있음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우리 인간은 지음을 받았음을 우리는 성경의 제일 첫 장 창세기 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많이 들어왔지만 들을 때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런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님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너무나도 신비하고 귀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역시 자신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는 도저히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모든 모습의 통치자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도자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라의 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지도자들, 그 세상의 법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기에 세상의 통치자와 법들이 그것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그 순간 그것들은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릴 뿐입니다. 그 질서를 다니엘은 분명하게 붙잡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그 질서와 그 순서를 분명하게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살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는 단지 세상의 법을 위법한 적이 없다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 세상의 법 위에 계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늘 나와야 하며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처럼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의 충돌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법에 더 민감하게 순종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관을 확고히 소유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펴본 이 다니엘의 세 가지 성품, 성령님의 충만하신 가운데 뛰어나고 또 거룩함, 순결함을 지키며 하나님의 법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던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비결을 오늘 10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올라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즉 다니엘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늘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아왔던 그의 습관에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그들의 예배의 자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들의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여기에서 또 한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제사를 드렸던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왕에 의해 건축된 후에 솔로몬 왕이 기도로 한 말씀입니다. 그 기도는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다니엘은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기에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을 갖추어 주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그는 하루 3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으며 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한 것입니다. 그런 외형적인 예배의 자리와 함께 그는 그 예배의 모습이 그의 모든 영역의 예배로 나타난 것이 오늘 살펴본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그의 성령 충만함, 그의 거룩, 그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삶은 이렇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매 순간의 시간을 통해 세워져 그의 삶을 예배의 삶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굳은 예배자의 자리를 지킴으로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뒤에 읽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되었을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사자굴에서 살아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메데라는 이방 나라의 왕인 다리오의 입술로 페르시아 전국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고백을 선포하게 됩니다. 제가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니엘의 예배자로서의 삶은 그를 늘 성령 충만케 하였으며 그 자신을 거룩함 가운데 순결하게 지켰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렵게 여기며 순종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왕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기까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히 만들어져야 할 청년의 때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떠밀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세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먼저 그 기본이 이 예배의 자리를 더욱 사모함으로 지키길 원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의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참 목적, 참 소망 가운데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러지 못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 삶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이번 주 오는 금요일 저녁 9시에
본당에서 청년부가 수련회 불금청을 진행합니다.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그런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소유하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담대히 걸어가는 이 세상의 지도자로 세워지길 원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이 수련회 이 금요일 이 자리에서 그 은혜를 함께 구하고 함께 그 은혜로 무장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놓으시고 우리가 우리의 지어진 참 목적 가운데 세워지길 간절히 원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찬양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네, 삶으로라는 찬양으로 함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구원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위한 십자가 날 지킨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들 정말 주님 앞에 다니엘처럼 온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굳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신 내 삶의 인생의 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처럼 정말 흔들림 없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젊은이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이 정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문제를 치어서 넘어지고 정말 주님 앞에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모든 세상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체성을 붙잡고 주님 앞에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이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예배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겠습니다. 주님, 그 예배의 자리를 저희들이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며 습관적으로 찾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주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님 볼 수 있는 눈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정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정말 다니엘처럼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지만 저희들 정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하면 다니엘의 모습처럼 나아가야 될지 정말 몰라서 주님 앞에 간구할 때도 많았고 주님 앞에 정말 부르짖을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가장 단순한 삶, 정말 예배자의 삶이 그 길로 인도한다는 오늘 이 단순하면서도 정말 유일한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이 자리에서 정말 주님 앞에 입을 벌려 주님께 부르짖은 이 청년들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이들의 매 순간순간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물질로 주님 앞에 내어놓은 그 헌신과 헌금과 헌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 더 많은 것들을 드리고 싶어하는 이 청년들의 마음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감사함으로 우리의 이 시간을 받아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교회여 일어나라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